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눈길이 우리의 눈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온전히 느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참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잘 알잖아요, 저를. 전 온전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람이란 걸 잘 아는데 말씀이 저보고 온전하라, 그것도 그냥 온전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애써서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건 틀림없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에게 대한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닐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사실 깨닫게 됐고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배경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인근에서 어부이거나 혹은 굉장히 일상의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도층도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의 계급에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로부터 정말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가진 것도 없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마 저하고 똑같이 내가 온전해질 거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전함에 멀리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왜 그분들에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정말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분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 지금 산기슭에서 앞에 있는 제자들을 대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릴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인 제자들이, 사람인 제자들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심지어는 육체적인 그런 건강에서도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도 자기 주변에게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초대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사실은 제자들은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모든 선물을 풍요하게 누리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됐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완전하게 하신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가리킬 때 이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과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그 자체로는 아직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해지시는 겁니다. 그 구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약의 모든 것들이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갈릴리 지방에 고통받고 있는 민초들에게 오셔서 그 구약 성경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하나 몇 가지에 대해서 구약이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구약의 여섯 번째 십계명에 있는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렇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본뜻은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정말 악한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만큼 미워하고 죽일 정도로 그냥 분도 내고,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다면 반쯤 죽을 만큼 때려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나는 제6계명을 어기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0계명의 제6계명이 그런 뜻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노하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그 사람을 저주하는 욕설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의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야. 내 이웃의 아내에게 음욕을 품지 말아라. 실제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과 실제로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은 정말 레벨이 다른 그런 말씀인 거죠. 그게 율법의 본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방해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미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방금 이야기한 살인이나 간음이나 또 사랑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율법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있다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대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사랑하시지만, 정말로 상을 많이 주시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반역했던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반역했던 인간에게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이처럼 내가 완성한 율법을 완전하게 한 이 세상 속에서는 너희들의 의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가르쳐 주신 대로 구약의 율법들에서 이렇게 정리된 게 600개가 넘죠. 618개인가 뭐 그렇게 되는 많은 율법들을 종류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면서 그 손가락 속에 나와 있는 율법을 작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흠집 두드려 패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께서 밝히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께서 밝히신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키게 되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대목이 저를 절망하게 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저에게 부담스럽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들도 목이 마릅니다. 다만 너희가 정말로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냐 그러면 너희에게 채워질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를 채우는 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아닙니다. 그 의를 채우시는 분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십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있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품을 따라서 밝혀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들이 육신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 육신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그 율법을 본뜻이 아니라 율법의 자구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도 지킬 수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옥죄고 있던 죄의 권세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옥죄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권세 안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뭘 바라고 있느냐 그러면 어둠 속에서는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은 어둠 속의 빛만큼이나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자기 날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저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저 의는 저 사람의 의가 아니고 저 의는 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지는 그 순간,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온전함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요. 창세기 37장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창세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아내를 아마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아주 표시가 나게 사랑을 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또 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10형제들이 하는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한테 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권력자로서 그 아버지한테의 말씀을 일러 바쳐가지고 형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받게 돼서 형들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숨 더 떠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꿈을 꿨는데요, 당신들하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나한테 절을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도 틀림없이 꿈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단히 기분 나쁘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요셉의 특징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정말 더욱 미워했답니다. 얼마나 미워했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양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도로 형들을 찾아서 도단이라는 곳에 가는데, 요셉이 저기 멀리에서 올 때 형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보고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잘못한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쟤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컨센서스가 돼서 사실은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루벤이 나서서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제 말려서 구덩이에 좀 넣어놨는데 마침 저쪽에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그야말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애굽에 팔려가는데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말 형통했고 끝까지 형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이 정말 너무 잘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하고 이렇게 좀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거절하자 갑자기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무관심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이제 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 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자리에까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시 또 세계 최고 국가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는데 그때에 요셉이 해석했던 바로의 꿈대로 그 지역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상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지만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자 죽여버리자 라고 했던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절초풍했을 거고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요셉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죠. 그때에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형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가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바로가 보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바로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걸 알았고 감옥에 있던 간수장들도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줄 때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 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보호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는 행동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확하게 맞아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을 계속 하시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일은 이대로 갚은다면 요셉은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대단히 빼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요셉은 눈은 눈으로 일은 이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셉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쉽지 않았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17번을 좀 가주시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은 형들이 요셉을 팔 당시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하며 간청을 합니다. 자기를 팔지 말라고. 근데 형들이 그 애걸하며 간청하는 요셉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어요. 그 괴로움을 보고도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겁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요셉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그 마음이 자기를 애굽에 있는 동안에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 요셉은 이 괴로움 어떤 자기의 마음을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요셉이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충만하게 내려왔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던 괴로움을 요셉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밀어내는 것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19번으로 좀 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은 부자 청년의 금고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금고에 있었으면 부자 청년이 그걸 버렸겠죠. 부자 청년의 재물은 부자 청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붙들고 있고 그 재물이
자기를 지탱하는 자기 의를 바라게 하는 힘인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점잖으신 분이라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나의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일 수도 있고 혹은 앞날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힘으로는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요셉이 자기의 괴로움을 버렸던 것처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필요하면 녹이시고 필요하면 태우시고 필요하면 씻으셔서 그것을 제하여 주시라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놔야 돼요. 그게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해질 수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친히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네 마음문을 열어놓고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 마음문을 닫으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모든 길들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찬송 50장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 아프게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잡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님보다 우선에 잡고 있는 그 작은 것을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라고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가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가 부흥된 마음으로 또한 2부 예배 청년들을 섬기고 또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복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담아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천국이 확장되며